오늘 벌써 여러분 천국의 메시지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천국의 심판. 부제로는 제가 왕의 심판으로 적었는데요. 같이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번갈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배웠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울었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모으시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족한 저의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영의 쉼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모인 이 청년들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담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훈이가 만든 전도지 보셨나요? 네, 보니까는 말씀 한 구절이 저한테 딱 들어오더라고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님 초신자들 영접할 때 이 말 성경 구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인격적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가만히 읽고 있는데 좀 다른 관점으로 저에게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초대할 때 가장 친밀감의 표시로 같이 식사를 이제 대접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아시겠지만 집에 누군가가 초대한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집 안에 있는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대하기 전에 엄청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하고요. 그러면서 청소를 막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어쨌든 손님이 오시는 거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우리도 뭔가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 합당하지 않은 미움, 뭐 혈기, 분냄, 뭐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쓰레기들, 이거를 치워서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예수님이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치운다고 반면 이 쓰레기가 치워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 뿐이지 진짜 쓰레기 치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손님을 초대하고 귀한 손님을 맞아들일 때 우리 안이 깨끗해야 손님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감동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러 오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우리는 문을 열어줄 뿐. 결국 우리는 문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우리 내면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우리가 뭔가 좀 이 말씀을 볼 때 착각하지 않았나? 내가 깨끗해야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까? 내가 뭔가 내면을 치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러 오신 청소부다.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문을 여는 거다. 문을 여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문을 엽시다. 문을 엽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가 치워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가 깨끗하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더럽다는 거 알고 오시는 예수님이 마음의 청소부입니다.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내 앙좋은 구석, 내 아픔, 상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다 아신다고 했으니 주님 이곳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문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청소해 주십시오.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내가 내 쓰레기를 청소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의 문 밖에 놔두고 내가 청소하려고 애썼던 거. 주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일단 빨리 먼저 청소할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문만 열기만 하면 들어와서 청소해 주신다는 거를 좀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는 건 무엇이냐? 여기 잠깐 성경 구절,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받아들이고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구절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결국은 문을 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 문을 열고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에 심겨질 때, 마음판에 새겨질 때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청소해 주신다라고 봐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들여놓지 못하고 내가 안정감을 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쓰레기를 부여잡고 사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민망했어요. 이 얘기 하는데. 왜냐면 우리 집이 좀 더러워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막 여기 나올 때 좀 청소를 했는데, 애 있는 집들은 다 그래요. 우리 집이 특별히 더럽다는 게 아니라 애 있는 집들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치우다가 어느 순간 이 쓰레기가 하나둘씩 치우다가 소파 밑에 뭐 어디 냉장고 밑에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치워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치웠다 싶으면 다른 데 눈에 보이고, 또 장롱 밑에, 이불 밑에, 뭐 과자, 부스러기, 뭐 이런 것들이 하염없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쓰레기들을 딱 봤을 때 들었던 감동이 뭐였냐면은, 이 쓰레기가 도대체 뭘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걸 좀 저는 약간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저에게 감정이란 마음을 주셨어요. 감정. 내가 하나님 없이 안정감을 취하려고 했던 것들. 또 예수님을 문 밖에 놔두고 내가 내 안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들. 이것이 감정이라는 걸로 내가 강하게 밀착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삶을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감동을 줬어요. 그럼 오늘 이 쓰레기를 예수님께 정말 드린다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오면 이 쓰레기를 처리해 주신다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의지적으로 문을 엽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을 여는 것이고요. 쓰레기는 예수님께서 청소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거고, 이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기로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영향에 강하게 작동하십니다. 결국은 믿음은 선택이라고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긴 간에 믿음을 더해서 하는 선택은 우리의 영의 말씀 안에 작용을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고백합시다. 소리내서. 그럼 우리 영에 예수님의 생명과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저도 여러 가지 사방에 우격사짐을 당한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공격당할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이 예배실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매일 예배를 어느 날 갑자기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기 전에 성전 기도라고 시간 정해서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여기 밤에 혼자 밤 11시나 1시 때 혼자 기도하는 훈련을 1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어떤 1년의 과정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매일 예배라는 걸로 공동체적으로 이제 표출이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고자 하는 메시지, 종말을 사는데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메시지 통해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요, 우리 작년에 연말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게 달란트 비유였죠.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양과 염소,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열 처녀 비유 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구분 짓는 기준이 뭐였죠?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맞습니다. 그릇과 기름. 그릇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였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그릇과 기름은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준비되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종이 실수했던 게 뭐였죠?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실수했던 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주인을 오해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자기가 한 달란트 손해보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으면 최소한 혼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걸 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를 이제 악하다고 본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이랬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주인을 오해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꿈을 잘 꿔요. 그래서 꿈이 신통하게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로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님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최종 마무리 확증은 이 성경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이제 받아내야 되거든요. 특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특별히 더 말씀을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본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인이 원하는 주인의 뜻에 대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기준대로. 그랬더니 세상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아도 이제 내쫓기게 됩니다. 결과가 조금 더 냉청하게 끝나버렸어요.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주인이 봤을 때는 악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양과 염소를 구별짓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오른편에 속했는지 왼편에 속했는지 그 구별짓는 과정이 있는데 딱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와 두 번째 달란트 비유와 세 번째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보면요. 일맥상통하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악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냉정하게 둘이 딱 갈라지지 중간 회색지대로 어중간하게 다리 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우리를 명확하게 두 부류로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다시 한번 곱씹어서 보십시오. 종말 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사실은.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으로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감 잡으셨나요? 퀴즈. 똑같아요. 미련한 처녀,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 왼편에 있는 염소.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악한 짓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주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켰어요. 왼편에 있는 우리 염소도 제가 언제 주인이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아플 때 제가 언제 챙기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라고 최종 심판을 내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염소도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야. 악한 짓을 한 게 아닌데 주변에 나에게 돌아보지 못했던 내 영혼들,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사람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가족들부터 해서 관심 밖이었어요. 이 염소들은. 잘못 쫓아간 거죠. 그랬더니 이들에게는 정말 영원한 불, 우리 두 번째 달란트 종, 바깥 어두운 데보다 더 심한 데로 가요. 이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염두해 줍시다. 마태복음 1장은 사실은요, 그릇과 기름은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그릇과 기름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평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이 혼인잔치 할 때 갑자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성은. 그래서 열 처녀에게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했던 건 바로 영성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릇과 기름을 상징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종이 실수한 거. 바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자아,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즉, 자기 혼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주인을 맞아들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 스타일의 신앙생활, 자기 생각들에 묶여서 주인의 생각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을 알았어요. 시험 출제 의도 시험 문제를 내신 교수님의 생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잘 써요. 얄밉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막 그래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쓰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꺾고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쓰시더라고. 그러니 늘 우등생을 받죠. 바로 그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주인의 생각보다 더 앞서 있었어요. 즉, 혼에 관한 거예요. 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요. 즉, 예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 둘씩 우리 혼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 걸음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평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 과정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의미는 혼, 자아의 거듭남을 뜻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염소와 양, 오른편과 왼편. 이것은 뭐냐면요, 실천적 행위. 즉,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내 이웃, 내 가족,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으로 실천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그 행위적 믿음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육이 온전하게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숙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은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영혼 육에 대한 성장에 대한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의 비밀은, 25장의 비밀은 영혼 육에 대한 성장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천국 시민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더 자라나야 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 시민은 배우고 자라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삶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연단과 또 아픔들을 겪으면서 배워가면서 비로소 영혼 육이 밸런스 있게 자라가는 거죠. 이 과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같이 저는 겪고 있다고 믿어요. 믿습니까? 이게 정말 축복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영광된 거예요. 저는 믿어요. 이 과정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 주님 왕권을 갖고 다시 오실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모두 천국 시민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은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택하셔서 결코 아무렇게나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다스리고 훈련시켜서 정말 이 넓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내신다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최후의 심판, 천국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비유를, 세 번째 비유를 드디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25장 때쯤 오면요,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당하기 한 3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심정으로 했냐면 종말에 대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5장을 들어 본인조차도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성육신한 예수님이 인간으로의 삶의 종말을 3일 앞두고 해요. 물론 죽고 부활하시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애절하고 절박하게 제자들한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온유하게 온화하게 이렇게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죽음을 종말을 3일째 앞두기 바로 전에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열변을 이제 토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찬란하게 모든 영광에 휩쓰인 그 모습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을 알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그 모습인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실 때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왕 중의 왕, 심판하는 하나님. 우리는 심판하는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묘사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나올 저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다음 16절까지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재림주로 왕으로 오신 모습 좀 상상이 가세요? 좀 적응이 안 되죠? 적응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화배우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왕으로 오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어떠한 말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을 실제로 눈으로 볼 때 이 모습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좌우에 날선 양난검, 오른손에 7 별, 얼굴은 환한해, 머릿속은 흰 양털같이 순. 그림으로 나중에 한번 그려주세요. 누가 그릴 수 있으면. 그게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주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는 본인이 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24절에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이 심판주에 대한 생각도 종말론적 신앙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 지구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있을지는 몰라요. 일주일 후에 있을지 한 달 후에 있을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잘 지내다가도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이 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정말 풀뿌리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건 기독교 신앙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만나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왕권으로 재림하건 어차피 만나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사모하고 사랑합시다. 31절
이렇게 묘사된 게 요한계시록에 잘 표현돼 있어서 그걸로 대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전 우주적으로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네, 모든 민족들을 모읍니다. 예수 믿는 민족, 믿지 않은 민족, 예수님이 정한 시간과 때가 되면은 결국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짓는다고 하는데,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서 키웠다 그래요. 포를 뜯을 때. 근데 밤이 되면 두 가축이 성질이 너무 달라서 함께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양은 굉장히 더운 동물이고 염소는 추운 동물이라 염소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양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잠을 잘 잔다는데, 그 둘은 목자가 저녁이 되면 가른다고 해요. 이 팔레스타인의 가축을 기르는 습성을 비유로 이 마태가 지금 마지막 심판을 적은 겁니다. 결국은 목자가 저녁이 되면 낮에는 섞어 키우다가 어느 시한과 때가 되면 구별짓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같더라.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니, 마지막 때는요 명료하게 구별짓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색지대가 없고요, 오른편, 왼편, 양, 염소 딱 정확하게 구별짓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왼편에 있는 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오른편에는 위엄과 영광과 존귀, 생명의 자리로 뜻하게 되고, 왼편은요 저주와 사망, 미련함, 이런 것들로 뜻하게 됩니다. 즉 오른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옳은 거, 왼편은 거짓, 뭐 이런 것들로 상징되듯이, 오른편은 다 긍정적인 표현이었고 왼편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때 당시 구약 때도 썼습니다. 그러므로 오른편과 왼편이 구별짓는다는 것은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벗을 때,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34절이 먼저 하겠습니다. 34절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요, 창세 전부터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즉시 영혼 새롭게 거듭나죠. 그때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 상속받는 권한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즉 양이 된다는 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상속받을 권한과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른편에 양이 있다라고 우리 함께 믿읍시다. 아멘. 성경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결국 그리스도를 쫓고 믿고 시련과 환난을 견디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혼인잔치가 되는 거고,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과 혼인잔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게는 정말 저주와 참혹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심판은 두려워하느냐 기다리냐는 우리 마음 상태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쓰레기가 가득한지 아닌지,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예수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천국이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하냐면요, 천국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를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임할 때 같이 들어간다라는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저는 이 종말론 신앙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방황하지 않거든요.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라고 자기도 모르는 오른편의 양들은 자기도 모르는 선행을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전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본인과 동일시합니다. 이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하늘의 상급을 바래서 외식이나 형식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반전이 일어났던 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꼭 나에게로 한 거다라고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한 것이라 하시고 41절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말을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선행과 사랑의 실천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거에 대한 신앙의 표출로 나왔다는 것에 기쁨과 함께 또 마지막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여주면서 정말로 칼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형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이 부분이 좀처럼 풀이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웠냐면은 내 형제가 정말 이 인류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특정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좀 어려운 이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자 중에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풀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주석책을 몇 개 봤는데 와 각각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성경 해설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소외받은 사람이라고 풀이를 해놨어요. 또 어떤 성경은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든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라고 풀이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심판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놓고 좀처럼 해석이 안 돼서 좀 기도하면서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종의 완전히 비밀은 딱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췄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시지 않은 거는 거기까지 멈춰야 돼요. 그것을 더 설명하려고 하거나 말을 이어가려고 해석하다 보면은 잘못된 해석과 이단 사상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까지 멈춰 서는 게 설교자들의 어떻게 보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근데 딱 명쾌하지는 않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형제는 여기서 보니까 그 헬라어 원문 찾아보니까 아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임금의 형제라고 뜻합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뜻하는 뜻인 것 같아요. 아멜포스, 내 형제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즉 내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과연 형제 중에 크리스찬 중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국한된 거냐? 그러면은 구원의 그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때랑 딱 결부가 되더라고요. 즉 마지막 때 우리 적그리스도 출현할 때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핍박을 받죠. 예수 믿는 걸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움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나 손목에 표를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표를 받으면 상거래를 못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심판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이게 마지막 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렇게 보니까는 조금 마지막 때 펼쳐진 상황이라고 매치되다 보니까 이 말씀 해석이 좀 풀어졌어요. 어차피 이게 종말 때 얘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는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도 찾아온다고. 그렇죠?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는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개인의 종말,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향한 실천적인 사랑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때는. 즉 지구적인 종말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핍박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즉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살아갈 때, 우리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이웃의 사랑으로 표출했는지 그 행위적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게 말씀이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관심한 태도, 멀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 또 직장 가운데 나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또 나에게 필요를 얘기했지만 그것을 무관심한 태도로 지나갔던 거, 저는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외면한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구체적 행위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에 대한 돌봄, 필요를 우리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전 여기서 봤듯이 왼편에 있는 사람이 태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 종말이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부모, 형제,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게 없었던 것인지 우리 함께 같이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거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해놓은 기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먼저 우선순위로 잘해주고, 내가 내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대하듯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결국은 왼편에 있는 염소의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오늘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결국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조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저는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가 처리된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점검합시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요, 오른편에 있는 양의 딱 정면으로 대칭됩니다. 41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에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큰 자와 작은 자를 우리 스스로 정해놓진 않았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내 안에서 이미 정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내가 만약에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했다면 주인도 오실 때 나를 오른편, 왼편으로 정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큰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믿음의 실천으로 반드시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얘기인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최후 심판 판단 기준에 놀라운 얘기인데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을 맞이할지 안 맞이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맞이한다면 정말 예수님 믿고 지극히 작은 자, 핍박받는 자를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우리가 핍박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한 태도를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립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5장에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뭐였냐면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게을렀던 거고 자기가 받은 것을 썩혔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릇과 기름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없어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 시간이 있었어요. 그 주인의 돈을 관리하다가 장사하다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주인이 악하다고 본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요.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예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것뿐이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어쩌면 마음속에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은연중에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최소한 천국 간다는 마음 있지 않나요? 그 믿음의 바탕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호소에 무관심했다면 오늘 우리가 왼편에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할 때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로 청소부로 모신다면 청소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늘 생명이시고 우리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쓰레기를 오늘 처리합시다.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내 주변 가족, 부모, 형제가 나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내가 무관심한 게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알려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밭에 진정으로 모십니다. 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나의 무례함,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자, 덜 중요한 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와 더러움을 다 아셔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우리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가 무관심했던 그 모든 태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영을 깨우시고 제 영을 소생시키셔서 말씀과 생명에 반응하며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이 다다를 때까지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생명수 같은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천국 시민으로 다자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 주의 의지 앞에, 십자가 의지 앞에 나갑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온전히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갑니다. 우리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에 고침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염려와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다 아시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죄지은 것들, 우리가 교만한 것들, 우리 감정과 생각에 의지해서 했던 모든 결단과 계획들 오늘 주님 앞에 다 쓰레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영원한 만병통치약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 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과 번뇌와 두려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늘 구하며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국 시민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할 때 모두 다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